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의 산 언약, 곧 혼인잔치, 이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상태로 자신은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스스로 선악나무임을 자처하고 자신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한 채 율법으로서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종의 상태로 그 종의 집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상태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의 상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건져낸 너희의 여호와라. 내가 이후로 영원히 너희의 여호와가 될 것이고 내가 이후로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며 이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온 민족 중에 온 나라 중에 으뜸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아들로 삼을 것이며 또한 너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딸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줄 건데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어서 그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라. 한마디로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한테 야, 너 이제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혼난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의 진의는 이제 그리고 난 후에 지금 23장까지 주어졌던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지켜야 할 것과 행위로서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율법의 형태로 열의 말씀, 그 10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행위를 부추기기 위한 인간 입장에서의 선악적 잣대가 아니었고 그것에 그 열의 말씀 10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진의가 담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칼과 우 네케바 씨 가진 여자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 전능자에 의해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말씀, 엘로힘,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너야. 그 얘기는 너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너야.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내 안에 너희가 있는 거야. 너희와 나는
분리된 상태가 아닌 결국 말씀 안에서 생명나무 안에서 하나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열의 말씀으로서의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이것의 진의를 잘 알고 깨달아라. 그걸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내 음성에 순종하는 거다. 나의 음성을 복종하는 거다.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다. 나의 음성을 말씀으로서의 나를 너희들 마음판에 새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 그게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온 90억 인류의 모형이니까.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과 분리된 별개의 존재로 계신 분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 안에 말씀으로서 성경 66권으로서 생명나무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쭉 열의 말씀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24장으로 넘어오면서 장면이 바뀌는데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2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진영 12진영의 장로들 70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갑자기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왜 하필이면 산에 올라갈까? 그것도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갈까?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그런 후에 소위 말하는 잔치가 벌어져요. 이 일련의 과정이 시내산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서부터 이제 뭐 십계명의 기원, 그 다음에 어떤 성막에 대한 이야기,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 뭐 예물, 제물,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되는 그런 이제 구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지금 24장에서 다루고 있는 시내산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냐? 23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열의 말씀 10계명을 쭉 주셨는데 그걸 먼저 주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언약이 체결된 후에 뭐를 하냐면 소위 말하는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성경 읽는 법을 잠깐 또 한 번 설명드렸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66권이지만 이 66권 전체를 다 성경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성경 66권의 이름은 성경 전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66권 중에서 9권만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고 나머지 66권에서 9권을 뺀 57권, 그죠? 그 57권은 9권에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각 시대별로 진리, 복음으로 호라호한 깨달은 말씀 그리스도들, 말씀 육신들이 푼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모세오경과 신약의 사복음서를 호라호하면 복음의 전체 그림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9권을 다시 디테일하게 보면 그 9권 중에 진짜 성경,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전능자 입장에서의 복음, 그 메시지, 그죠? 뭔지 아시겠죠? 그죠? 전능자의 원함, 하나님의 원함, 기도, 그게 결국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원함이.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아이테오, 제테오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라고 했으며, 그 하나님의 원함을 기도를 통해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알고 깨달은 것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그걸 기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 근데 그게 결국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전서 66권 중에서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을 기록한 구약의 모세오경 5권과 신약의 사복음서 4권 중에서, 그러니까 총 9권이죠. 이 9권 중에서 하나님의 원함, 그 전능자의 피조세계 인간을 향한 원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있는 복음, 진리는 딱 한 구절이에요. 그게 바로 깨달은 5마디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이게 5마디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능자가 눈에 보이는 호코스모스 세상을 그림자와 모형과 표적으로 창조한 거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전능자가 전하는 당신의 원함, 그 복음, 진리는 눈에 보이는 호코스모스 세상으로서의 이 만물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90억 각 사람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나누기 위한 목적 용도로서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우두머리, 그 그리스도를,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우두머리로 하는 그 머리 안에서 우리 90억 각 사람을 그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담을 그릇, 숙주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그릇을 통해서 전능자가 누구인지가 말씀에 의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해지고 설명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설교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말씀을 담은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그릇으로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로서의 머리가 되는 거고, 땅은 그러면 그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그 내용으로서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릇이 땅인데 그게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 신의 집이라고 하는 템플, 바울이 말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하늘과 땅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자의 우리를 향한 원함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설교하기 위한 목적 용도로서의 그 우두머리 말씀을 내용으로 담는 말씀의 집, 그 말씀이 신이니까, 그죠? 신의 집, 하나님의 집, 곧 엘로힘으로, 성전으로 너희를 지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함, 작정, 확증, 예정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 전개되면서 1장 26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결국은 푸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입장에서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너희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 머리 안에서 그 말씀의 내용을 담는, 그 말씀이 거하는 질그릇 항아리로서 너희를 지었는데, 그걸 나는 성전이라고 부른다. 그게 나의 집이야. 너희들이 나의 집이 되는 거야. 그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야.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너희들 각자라고 하는 땅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데, 그건 마치 어떤 거냐면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질그릇으로서의 남자와 여자인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신약에서 등장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 그 존재가 결국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고, 말씀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 거라고 했잖아요.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경이 계속해서 그걸 전하고 있는데, 그걸 증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 형상화된 어떤 모델로 우리한테 제시되어진 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인 사람의 모습의 육체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난 엊그저께 국제교회에서 이거 설명하다가 거의 1시간 갖고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저를 이상하게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 보니까 장로교회에서 이제까지 자기네들 따내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삼위일체의 교리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소리도 없고 형상도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수준에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몽학선생 초등학문 모델하우스로 주어진 게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서의 육신의 예수란 말이에요.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근데 그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육신의 예수가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 안에서 그 말씀을 머리로 하는 그 말씀을 내용물로 담고 있는 질그릇, 그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인 우리 90억 각자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말씀 육신이 그 창세기 1장 1절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또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말씀인데.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말씀을 담고 있는 질그릇, 성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먹으라고 자칼과 네케바라는 존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는 존재는 한 사람 안에 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은 남자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그 씨앗이 반드시 떨어져야 하는, 씨앗이 떨어지려면 씨앗을 받아주는 그릇으로서의 밭, 정자가 생명체를 탄생시키려면 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씨로서의 성령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밭, 곧 여자가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둘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안에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남자와 여자인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이거 들어보세요. 이 영상을. 그걸 자칼과 우네케바, 씨 가진 여자, 산자의 어미 사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에서 전능자가 지으신 천지로서의 말씀을 머리로 하는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 내용물의 집으로서의 성전인 사람, 남자와 여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말씀 육신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모형으로 그려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10몇 년 걸렸어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 육체의 예수, 말씀 육신인 그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우리 90억 각 사람의 모형이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이상하게 들리세요? 제가 이단인 것 같아요? 네가 결국은 예수라는 얘기고 우리 각자가 예수라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재림예사라고 하는 거기에 너무도 집착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은 이단이 맞지만 내가 예수라는 얘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냥 복만 줘. 나 잘 먹고 여기서 잘 살고 구원받게만 해줘.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런데 어쩌냐? 여러분, 전능자의 원함,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전능자가 창조한 천지는
바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하고 나누는 용도 목적으로서의 그 말씀을 내용물로 담고 있는 그 말씀이 거하는 성전인데, 그래서 예수가 와서 오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3년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세상만 했어요? 아니잖아요. 천국이 이미 임했으니 회개하라. 그게 뭐예요? 결국은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다른 세상 말을 전할 수가 없죠.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조의 전능자의 목적과 확증과 예정과 작정에 따라서 지어진 천지의 모형으로서 말씀 육신인 예수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전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은 복음 말고는 없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한 거예요. 천국이 이미 임했으니 회개하라. 그게 창세기 1장 1절 얘기란 말이에요. 바울도 계속 그 얘기만 한 거였고, 이해됐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시내산에 그 언약 체결을 얘기를 하면서 왜 창세기 지금 1장 1절과 26절부터 28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냐면, 이게 결국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는 그 시내산과 그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 그리고 이 잔치는, 피의 잔치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로서의 사람,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된 상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진 그 상태,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전까지 23장까지 열의 말씀 10계명을 쭉 전한 다음에, 그러면 그걸 너희들이 잘 들어서 그 나의 음성,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 이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왔어요? 각자 자기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스스로 여기며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로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물은 호라워하지 못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자기 밖에 심어놓고 그걸 바라보며 그 선악나무와 자기를 하나로 묶어서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열심히 행하며 그 선악나무에 열매를 덕지덕지 맺고 있었잖아요. 그게 죄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에. 그러면 우리 각자가 신의 산이 되어 그 신의 산 언약 자체가 되고, 그래서 여호와와 그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여호와를 대면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은 여기서 피해 제사를 드렸잖아요, 지금. 그죠? 그 피해 제사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육체가 죽어야, 다나토스로 죽어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죽어야 내 밖에 있었던 존재도 하지도 않는 허상으로서의, 꿈으로서의, 신기루로서의 그 가짜 하나님, 형상화된 가짜 하나님, 가짜 나, 가짜 나들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가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그래야 비로소 내 안에 이미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용물로서 내주하고 계셨던, 내가 그 말씀의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내주하고 계셨던 그분과 내가 이 집 안에서, 그분의 집 안에서, 성전 안에서 비로소 이제 드러나서 하나가 되고 그분의 집으로서의 성전인 내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예수는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건물 성전을 바라보면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자랑을 하잖아요. 선생이시여, 저 성전을 한번 보세요. 웅장하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해요?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원어로는,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저 성전을 허물면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리라. 그럼 그 성전은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 했어요? 예수 자신을 가리킨다고 했죠. 근데 그 예수가 결국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90억 각자 딱 떨어지잖아요, 지금. 성전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전등자가 지은 성전은 바로 나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있어요.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악나무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건물 성전, 그 율법의 성전,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형이었잖아요. 그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무너져야 돼. 그게 무너져야, 그게 바로 나들의 가짜 모습이잖아. 우리 밖에 형상화되었던. 그게 무너져야 우리 각자 안에서 우리 각자가 전승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나누는 용도, 목적, 그 내용물로서의 말씀의 집인 성전으로 창조가 되고 세워지는 거야. 이 메시지를 예수도 전한 건데, 그걸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그 12 지파의 장로들과 70장로잖아요. 하필이면. 그죠? 70장로. 장로들과 제사장, 이것도 다 모형이죠. 그죠? 제사장들을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거기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같이 먹고 마신 다음에 마시는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설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그죠? 오늘 설교 이전까지 잘 이해가 안 됐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과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 그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해가 여전히 안 되시던 분들은 오늘 이 설교 출애굽기 강의 77번째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적으로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다 설명을 드렸어요. 24장 1절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주께로 올라오고 너희는 멀리서 경배하라. 자, 보세요. 모세는 마찬가지로 누구의 모형이냐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죠? 근데 그 모세가 결국은 우리 각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됩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이거 뭐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마찬가지로
70장로. 하필이면 왜 70이에요? 이거 심 완성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깨달은 말씀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신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 내 밖이 아닌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성전으로 재창조되기 위해 다나토스로 죽고, 그게 뭐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거냐면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절로 모세 혼자서만 주께 가까이 나아올지니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어다. 모세가 와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명령들을 말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한 음성으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러면 왜 모세만 대표로 올라가는 거냐? 마찬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로 죽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온 12진영을 대표해서 죽는 거, 그게 온전한 11조 제물 산제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가 바로 우리 각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각자의 죽음이에요. 제단에 드려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 설명드렸잖아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제단을 쌓고 제단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산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짐. 그건 곧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렇게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죽임당해야 하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우리 각자 안에서 일어나야 함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보세요. 4절, 24장 4절.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필이면 또 아침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그죠? 새 창조란 말이에요. 재창조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12기둥을 세우고 제단 쌓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하필은 왜 12일까? 이건 아들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 그죠?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우리 각자가 제단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밖에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형상화되어졌던 선악나무, 그 건물 성전으로서의 가짜 나, 그 존재가 다나토스로 죽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게 지금 행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주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다. 하필이면 소예요, 소. 소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에요. 곧 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피의 반을 떠서 대아들에다가 담고 피의 반은 제단 위에다 뿌리고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이 듣고 있는 데서 읽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리라 하더라. 모세가 피를 떠서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언약의 피를 보라.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으신 언약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고 그걸 언약책이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이건 결국 성경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이 내 밖에 있는 문자, 눈에 보이는 것, 율법, 윤리,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는 이의 삶의 적용 지침, 세대주의적 관점, 이런 것들로 곡해되지 않고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나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된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있지도 않은 형상화된 선악의 그 율법나무, 선악나무로서의 가짜 내가 죽어야 됨을, 다나토스로 죽어야 됨을,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니까, 그죠? 그게 죽어야 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언약, 계명이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아닌 내 안에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나누고 설명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전으로 내가 세워지고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난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잘 들으면.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형상이 없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보아요? 그죠? 지금 피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린 후에야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의 70장로가 올라갔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 재창조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적 존재로 된 거예요, 지금. 그 자체가 하늘, 말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 거란 말이에요. 축복의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걸 구원, 천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는 바로 말씀을 진리로 호라오 했다는 의미겠죠.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것 같고 그 청명함은 하늘의 본체 같더라.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귀족들 위에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시더라.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와 함께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목베임 당하는 그 죽임을 당하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하늘적 존재로 내가 들려지는 거고 말씀을 담은 말씀이 거하는 그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내가 재창조가 되는 것이며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성취죠. 내 안에서. 그죠?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냐면 자칼과 우네케바 씨 가진 여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말씀 그리스도 씨 가진 여자 산자의 어미로 내가 재창조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계시록에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칼과 우네케와 씨 가진 여자로 내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앗 그 생명의 씨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 신랑 그리스도 자칼 이 씨를 땅으로서의 이샤 네케바 난자인 우리 각자가 연합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그게 결혼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서의 씨앗 정자가 남자에게 장가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가 든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장가 들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우리 각자는 난자로서의 땅, 말씀은 정자로서의 그 생명의 씨,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에게 장가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침노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가 누가 와서 나의 이름으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따르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딱 떨어지잖아요. 이래도 제가 이단입니까? 저만의 일방적인 해석입니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산 언약은, 혼인잔치는 바로 여러분들 각자 안에서 성취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통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